제3의 눈의 개발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오해가 있을 여지가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원래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 보이는 세상과 안 보이는 세상, 느껴지는 세상과 안 느껴지는 세상은 상상할 수 있는 세상과 상상하지 못할 만한 세상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탄한 사람이 누굽니까? 플라톤이잖아요. 동굴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또 우리는 뭐 청기누설이라든지 또는 뭐 해서는 뭐 이상한 말을 한다, 이런 말을 아는 소리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지시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좋지 않은 소리도 들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잘 모르는 걸 얘기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지만 전기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전기를 한번 붙들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전기를 맞아 가지고 짜릿한 느낌을 받았다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굉장히 강력하구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런 걸 보지도 듣지도 전혀 생각도 못한 사람한테 전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전기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지만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제3의 눈인 것입니다. 제3의 눈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때 두 눈이 이 눈이 되었을 때, 이는 여기 요 부분에가 이제 제3의 눈이 거쳐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눈이 아니라 한 눈으로 보게 됐을 때라는 뜻입니다. 제3의 눈이 열렸을 때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3의 눈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천안이라는 거, 육안이라는 것도 있고 천안이라는 것도 있고 해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육안은 무엇이냐? 육안은 실제 내 육안을 가지고도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약간 가늘게 뜨고 저 하늘 그 산 꼭대기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오라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 머리 위로 위에 있는 오라를 보는데요. 마음이 아주 감사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은 푸른색 이렇게 오라가 생기고 또 화가 많이 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붉은색 오라가 이렇게 있으면서 왼쪽이 더 높아요. 아까 그 사람은 푸른색은 오른쪽이 약간 더 높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에 동방박사가 예수가 태어났을 때 봤다는 그거 있죠. 천자기. 그걸 천자기라고 그래요. 왕이 될 상이 나타난 그 길을 그 하늘에 나타나는 걸 그 오라를 보았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육안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굉장히 유리하죠. 예, 저쪽에 가보지 않고도 저쪽 저 산이 굉장히 명산이구나. 아주 지기가 높은 곳이구나. 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사람은 보통 오라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오라가 아주 낮으면서 시커먼 색이다. 그러면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본다든지. 그러니까 유리한 점이 많죠. 그런 걸 알아낼 수 있으니까. 또 병이 어디 있는지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이렇게 어떻게 뭉쳐있는 것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육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천안이라는 건 눈을 감고 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그 이마를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볼 때 그거를 천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정황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천안인 것이고 그 천리안이라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을 바로 천리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넷이라는 건 뭐냐? 자기 내장 기관을 보는 것입니다. 뇌를 본다거나 뭐 식도를 본다거나 뭐 위를 본다거나 대장을 본다거나 창자를 본다거나 간을 본다거나 폐를 본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이 요시라 해가지고 멀리 있는 거를 보는 걸 천리안이라고 아까 말했지만 내시는 내 속에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엔 또 지하 은폐물 투시라는 것도 있어요. 지하 속에 묻혀있는 광물 같은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밀수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공항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이 그걸 올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투시로 그걸 알아내면 거기서 계속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가서 그 사람을 딱 찾아가지고 딱 하면 그 자리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항상 100% 맞느냐? 그렇지도 않은 점도 있어요. 마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저도 이런 걸 수도 없이 많이 실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그 제3의 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서 더 많이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해안이 열리게 되면, 지해안이 열리게 되면 눈을 뜬 상태에서도 이 외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딱 이렇게 관해 보면 전생이 어떻고 후생은 어떻고 지금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선한지 악한지 뭐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 말씀하셨죠. 아라한이 되면 20것까지 보고 뭐 그 보살이 되면 어떤 얼마만큼 보고 부처가 되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경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그것이 다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내가 모은 영적인 에너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지나 차크라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활성화 정도가 다 달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성적을 보면 300점 만점에 200점 맞은 사람도 있고 250점 맞은 사람도 있고 290점 맞은 사람도 있고 만점 맞은 사람이 간혹가다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라 해서 다 똑같은 의사인가요? 의사 중에서도 특별히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명의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치과에 다녀보니까 어떤 치과는 이 의사 선생님이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뭐 크라운을 씌웠는데 자꾸 빠져. 또 뭐 이렇게 했는데 뭔가가 좀 석연치 않은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침착하고 손재도 좋아가지고 아주 한 번 하면 딱 해가지고 전혀 고장나지 않게 잘하는 분도 있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불 수행자는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에너지 센터를 에너지 센터를 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연불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저절로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 이미 자동 실행되도록 세팅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혀 추구하지 않는데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팅해 놓고 좋은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생에 공덕이 많고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하라면야 몇 번 연불 해가지고 바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열려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바로 깨달음까지 얻을 수도 있겠죠. 바로 육조 해능선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탁바로운 스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응무소수 이생기심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탁 깨달아도 견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많이 도를 닦아서 큰 깨달음을 얻긴 했지만 오조 홍인선사한테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도를 전수받아가지고 완벽한 도를 얻긴 했지만 처음에 수행 공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 말 한마디 듣고도 탁 견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의 업이기 때문에, 나의 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불 수행을, 내가 만약 연불로 수행을 하기로 각오를 한다면 다른 것 다 버리고 정말 열심히 연불을 하되 다른 거를 그때 연불에다가 다른 걸 갖다가 결합을 할 수 있죠. 뭐냐?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비파사나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음식 먹으면서 지금 음식이 들어왔구나. 내가 손으로 숟갈로 퍼가지고 입에다 집어넣구나. 내가 지금 씻고 있구나. 들어가고 있구나. 관세음보살 잘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이 비파사나하고 같이 결합한 거잖아요. 그런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섞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또 백골관 같은 거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잡념이 너무 많아. 내가 만약에 죽어가지고 내 해골만 이렇게
이렇게 해골만 있는 상태로 내가 연불을 한다. 그랬을 때 내 본체는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되고 다 혼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지혜안이 이게 활성화되면요,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놀라운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비심을 키웠을 때 더 활성화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자비심을 기르면서 부처님한테 감사하면서 최고로 공경하면서 연불했을 때 제3의 눈이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왜 연불한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건 추구하지 않았음도 한 가지에 들어가요. 전체는 아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반야용선을 타고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뭐 이 양반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왔다든지 올라가다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도 알아맞히는 분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좋은 답은 못 된 것 같습니다. 이건 한 2시간 분량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를 추격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일직선으로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